6장 19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구약 370면에 있습니다. 저를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독송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돼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학생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드러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중고등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교육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때 우리 학생들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의 뭐 대표급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교사 선생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고 아이들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름 7번째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뉴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재밌게 보고 계세요? 아마 많이 겁이 나고 어떤 걱정이 되는 이 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다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올해 또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마두로 대통령을 또 체포했죠. 이번엔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한 그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곳곳에서 전쟁이 끝났다 싶으면 또 전쟁, 끝났다 싶으면 또 전쟁,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은 바깥 세상의 전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더 고통스러운 그런 더 두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적이어도 또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불안함들, 초조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화 없는 시대 하나님은 오늘 이 한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순탄한 날에 주어진 이름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굴 속에 숨어 지내던 기드온이 바위에서요 불이 솟구치는 그 경험을 한 후에 바로 선포한 이름 여호와 샬롬, 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또 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제 주변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친한 그 목회자 그런 가운데도 공황장애 같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 그로 인해 가지고 설교할 때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더욱더 절절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는 미대한 족속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 속 그 깊은 웅덩이에 몸을 숨기고 밀을 타작을 해뜨렸습니다. 야외에서 해야 될 그 타작을 3평짜리 그 구덩이 속에서 몰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했느냐면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미디안 족속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와서 씨앗째 다 빼앗아가고 곡식도 가축도 모두 약탈에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냥 존재 자체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자,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불안과 두려움에 있던 기드온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도나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평강이 찾아와야 되는데 기도니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오히려 대꾸하듯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십니까? 이 나라를 진짜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오래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흔들릴 때, 이것은 기도만의 질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이었고 또 모세의 질문이었고, 여러분 불안했던 그 바빌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대안을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에 대한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치 않는 동행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평강을 잃어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전에도 진단을 내렸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평강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본다면, 겉으로 본다면은 미디안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누려야 될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 이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샬롬의 땅입니다. 그 샬롬의 땅에서 정말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요. 계속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계속 그들이 여러분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샬롬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말로 샬롬을 누리려고 하면은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밀접하면은 그들에게는 평강이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의 샬롬이 다 깨졌습니다. 샬롬인데 이게 샬롬이 좀 부정적인 말로 엔샬롬이라고 그래요. 엔샬롬. 엔샬롬이 땅에 떠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서서히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1세대, 우리 신앙 1세대는 얼마나 그 가난과 고초와 그 아픔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좀 먹고 살만하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GNP가 36,000달러, 7,000달러 올라가니까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점점 신앙이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우리도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다면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사사기라고 봅니다.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그 한 문장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과 서서히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선계하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또 우상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샬롬이 사라지고 그 가나안 땅에 엔샬롬이 그들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가는 것은 문제나 어떤 상황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금이 샬롬을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금간 곳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기도원이 늘 그랬죠.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꾸 뭘 보려고 하고 자꾸 뭐 눈에 빈다 안 빈다 들린다 안 들린다면은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랬거든. 자꾸 여러분들 뭐 본다, 들린다, 그게 혹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그 사람 뭐 신령하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는 줄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표징을 주소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예물을 드릴 테니 그것을 받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쭉 살펴보고 있죠. 지금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데, 그때 가지고 온 예물이 너무나도 재밌는데 어떤 거냐면 염소 새끼 하나.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 요거 하나.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이거 어느 정도냐면 한 9.8kg, 밀가루 한 9.8kg 정도로 이게 만들어가는 무교병, 딱딱한 그 무교병 하나.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19절, 20절 쭉 보면은 뭘 하나 가지고 왔는, 국을 가지고 왔대요. 국을. 뭐 제사상도 아니고. 여러분 레위기서의 그 제사법을 본다면은 국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뭐 조상입니까? 뭐 국 드리게? 국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에바로 만든 무교병,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다 국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맞지도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7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7년 동안 다 잊어버린 거. 완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우리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 몰래 미리나 까먹어야 했던 그 시절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여하튼 다 꺼내왔습니다. 제사법에, 하나님의 율법에는 맞지 않지만은, 형식은 엉터리지만은, 근데 그 마음에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그 국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야, 또 하나님의 또 사자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 저쪽으로 버리라는 게 아니고 국을 여기에 부라라고 합니다. 자, 기도원이 그대로 합니다. 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요 불이 나왔습니다. 불이 나왔는데 이 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위에서 나왔다고요. 반석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반석 얘기해보세요. 불이 나오는 거. 불이 나오지 않는데 그 반석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노래를 냈습니다.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의 그 형편없는 예배, 형식에도 다 어긋난 그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까? 불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을 경험한 순간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이 나왔으면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미디안이 뭐 물러간다든지, 뭐 먹을 것이 그냥 쭉 널브러진다든지, 아니면 기도한 모든 것들 응답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뭐 하나 상황 하나 뭐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뭔가가 압도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 하나도 없지만, 눈앞에 사라진 것 하나도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 뭔가가 칵 밀려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것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샬롬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그 마음속에서 여호와 샬롬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미디안은 그대로 있고 어렵고 언제 또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는 그 샬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도 갖추지 못한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바위 속에서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셨을 때 그때 터져 나온 그 고백,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샬롬을 나에게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여호와 샬롬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실 때,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입니다. 자,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에는 어떤 조건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를 둔다면은 우리는 변덕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은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다. 안 되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변치 않는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할 때입니다. 관용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와 좀 달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아주 괜찮았고 또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옥에 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씨와 순씨가 유씨하고 순씨가 있었어요. 유씨는 누구냐면 유오디아라는 여인, 순씨는 순두개라는 그 두 여인 사이에 조치가 안 해가지고 둘만 보면 으르렁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교회 평강이 확 다 깨졌습니다. 그런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 세 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불쌍해지고 이해가 되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관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 바울이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날의 가까웠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부러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내려 가보면은 염려의 본질은 상황 이전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찾아옵니까? 자꾸 염려가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염려를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을 가져오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감사는 과거의 축복과 현재의 은혜를 근거로 해가지고 미래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좌우지간 감사합니다라고 올리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강을 얻고자 할 때에 누구에게 요청하며 또한 그 평강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불로 받아달라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할 제목 하나를 찾아서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거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샬롬이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들